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참 세상에 뉴스를 접할 때마다 끔찍한 일들이 들려오고 예상치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참변을 당하기도 하고 어린 자녀들이, 학생들이 그냥 도로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질병도 있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세상 아닙니까? 또 우리 개인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참 위험천만한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갈수록 더 절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1부 예배나 2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는 걸 보면서 아이고 한 주간도 잘 사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뵙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슬픔도 있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과 상실감에 빠진 그런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로 타락하고 부패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세상이 되어진 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은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제가 마가복음 강해 때도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 많이 성경 읽고 들으시면서 들으셨던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12년 동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인생의 대반전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말씀 34절 하반절 말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여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또 지금까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세상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 또한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너무 우리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너의 영혼이 평안하고 너의 육신이 건강하라. 오늘 여러분, 이 여자가 이런 예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먼저 오늘 이 여자가 어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혈루증으로 12회를 앓았던 여인은 4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25절에 혈루증을 앓아왔는데 몇 년이요? 12년이요. 여러분, 이 긴 병에는 여러분 참 효자가 없다라는 참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불편한 말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병치레가 계속되어지고 병이 오래되어지면 본인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본인으로서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아파 보셨던 분들, 또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 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암 투병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지만 이 병이 1년, 2년도 아니고 12년이다 하면 여러분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한 번, 두 번 아픈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이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기약 없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이 여자에게 있어서의 이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2년 동안 아팠다. 그것도
그냥 간단한 무슨 뭐 두통이니 무슨 뭐 소화불량이니 이런 게 아니라 혈루증으로,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병인데요, 이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혈루증은 아주 심각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혈루증 여인은 유대인들의 규범에 따라 부정한 자라고 취급을 받아요. 부정한 자라고 취급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여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혈루증으로 인하여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소외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소외됨에 대한 그 박탈감,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소위 누군가의 어떤 그 그룹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그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 여자가 겪었던 12년의 고통이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혈루증으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자기 자신감의 상실, 여성으로서 누려야 할 인격적인 지위, 여성으로서 누려야 할 아름다움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산산이 깨져버린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여성이 이 일로 인하여 아마 이혼을 당했을 것이라,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일 것이라 그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일리가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정한 여자와 이런 것들의 이혼은 얼마든지 허락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이 여자에게 12년의 시간은 이게 정말 고통과 괴로움에 쥐어짜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르는 시간을 살아왔던 거예요. 12년입니다 여러분. 한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족에서,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대고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누리고 갖춰야 할, 갖추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렸다라는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고통은요,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약간 좀 이상하지요? 아니 의사에게 왜 괴로움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현대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의료 기술이, 의료 수준이 세계적인 선진국 수준에 있는 대한민국 이 땅에도 이 의사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의사가 처방 잘못하면 환자는 고통받는 거예요. 병원에서 약국을 받았는데 약이 이상하고 먹었는데 조금 몸이 이상하고 해서 급하게 서울로 이송했는데, 서울에서 그 의사가 이 약을 처방한 약을 보더니 의사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약을 처방할 수 있냐고, 이런 사람이 이 약을 주면 독약입니다. 그런데 그 처방을 한 의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준 것이고, 여러분 의사들도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다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소위 돌팔이 의사 만나면 여러분 사람 고생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돌팔이 의사들이 천지였어요. 이 당시 무슨 뭐 의사 면허가 있습니까? 무슨 의료 교육을 배웠습니까? 랍비다라고 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 좀 읽는다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의 의사 행세도 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엔 여러분 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의료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간단한 처방전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먹거나 만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고통받는 거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가 아픈데 이가 아픈 곳은 건드리지 않고 엉뚱한 데 만지면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 때 제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충청도 친구인데요, 족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 뼈가 그냥 한두 개만 부러진 게 아니라 다 조각으로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단에 가서 수술을 받는데 이 친구 얘기가 그래요. 전신 마취를 안 하고 반만 마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수술하는데 이제 귀는 들리는 거죠. 귀는 들리고 있는데 누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의사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친구가 듣는데 보니까 이거 어떡하죠? 이러는 거예요. 수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의사가 아이 참 조심하지 그랬어, 이런 얘기 막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술 받는 이 친구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뭐 잘못 건드렸구나.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퇴원했는 한 몇 달을 있다가 퇴원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못 걸어요. 걷는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걸어요. 나중에 저랑 같이 제대를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됐더라고요. 의사 잘못 만나면
괴로움 당하죠. 고통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나야죠. 오늘 이 여자가 보니까 여러분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엉뚱한 처방받은 거예요. 민간요법을 통해서 고통당했어요. 괴로움을 당해요. 오늘날보다 더 이 당시에는 의료 수준이 열악하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이 여자가 받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말입니다. 세 번째 고통이 무엇인가 볼까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세 번째 고통이 뭐예요? 가지고 있던 돈이 이젠 다 써버린 거예요. 의사들을 찾아가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면서 치료받으려고 했고 나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젠 먹고 살 만한 돈도 없는 거예요. 치료는 고사하고 먹고 살아야만 하는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음에 대한 그런 상실감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돈이 없다, 나 이제 먹을 걸 살 수가 없다 라는 것에서 오는 여러분 그 좌절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라면 한 개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이 위기감이 오면 사람이요 공포스러워져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라면 한 개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에 놓이니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여자는요, 이제는 병 고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 여자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해지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거예요.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이젠 돈까지 없는 거예요. 뭐 또 그렇다고 쳐요. 네 번째 고통과 괴로움이 정말 심각해요. 오늘 말씀 볼까요? 우리 26절 마지막 하반절에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는 거예요. 병이 어떻다고요?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사람 정말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깊어지진 않아도 그냥 현상 유지만 돼도 괜찮을 텐데 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12년 동안 괴로움과 고통 당했죠. 정상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지요. 사람들에게서 따돌림 당하여 혼자 살아야만 하지요. 부정한 자라고 취급받고 종교 생활도 하지 못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오지도 못해요. 거기에다가 또한 의사들을 통해서 괴로움도 많이 당했어요.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있어요. 아마 이 여자는 혈루증뿐 아니라 잘못된 돌팔이 의사 만나가지고 엉뚱한 합병증까지 아마 생겼을 거예요. 가진 돈 다 탕진했죠? 없죠? 거기에다가 병은 더 깊어졌죠. 죽어랍니다, 여러분. 살 방법이 없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의 인생은 이 여자와 좀 다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7, 80년, 90년이라고 쳤을 때 고통과 괴로움, 슬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이 긴장감 속에 살아야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차가 오고 가는데 서로가 정해진 질서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조금 약간 이상한 운전자 만나면 그 사람이 그냥 중앙선 넘어 들어오면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이 사고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 하더라도 옆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횡단보도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어떤 차가 덮칠지 그걸 누가 합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에 잘못된 것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상한 많은 통특병들이, 전염병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12년 만에 끝날 일입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과 괴로움은 끊임이 없습니다. 나쁜 사람 만나서 고통당하는 일 없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한 것처럼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고통당하는 일 없을까요? 여러분 뉴스 다 보셨잖아요.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월급을 모으고 평생을 그들의 그 젊은 그 시간들을 모아서 그래서 겨우겨우 전세금 마련해서 그걸 했는데 그 집이 사기가 된 거예요. 경매로 넘어가고 돈 한 푼 얻을 수 없게 되니까 엄마 나한테 몇 천만 보내줘 하고 그것이 마지막이 되고 극단적 선택하는,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사람 다쳐요.
요즘 전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하라 서두를 말 전 안 합니다, 여러분. 못 하겠어요. 어떤 사람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주 이상한 사람 만나면 그냥 연애를 하고 데이트하는데도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헤어지자고 한다고 사람을 따라가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사람 잘못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애들이 SNS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핸드폰 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해요. 잘못된 나쁜 사람 만나면 아이들이 어디에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그냥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다 탕진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돈을 다 날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식으로 인해서, 코인으로 인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난리예요. 돈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데 집값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소형 아파트가 잘 된다고 해서 소형 아파트를 집 빚내서 샀는데 이제 소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도대체 여러분, 도대체 이 젊은이들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갈수록 세상은 심각해져 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여러분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기후재앙이 온다고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더 많은 비가 온다고 해요. 라니뇨, 엘니뇨 뭐 이름만 비슷하지 다 똑같은 기후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도대체가 소망의 구속이 어디라고 여러분 우리 눈여겨볼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여자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이런 이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의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여자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가를 보세요. 오늘 이 27절 말씀에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28절 그리고 27절 순서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먼저 생각을 해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리고 나서 27절로 올라가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27절과 28절은 여자의 행동이 먼저 나오고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쁜 거 생각하면 사람이 나빠져요. 악한 거 생각하면 악한 일을 하게 돼요.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계속하면 미워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각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왜요? 영적인 존재니까요. 오늘 이 여자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28절에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어보니까 야, 이분 만나면 나 병 고칠 수 있겠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말씀 듣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여자가 생각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의 이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 자,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손을 대는 일을 해요. 왜요? 나는 부정한 자니까. 부정한 자가 사람을, 남자나 여자를 만나거나 물건을 만나면 물건이나 사람이 또 부정해져요. 도미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 앞에서 드러나게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무리 뒤에 끼어서 그 많은 틈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그냥 살짝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만 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자가 그렇게 했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생각을 하고 예수에 대한 생각과 그것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오늘 예수님의 이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믿는 믿음밖에는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슬픔을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염려와 근심과 많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거기에 집중하면 더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슬픔 속에 놓여졌을 때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너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질 않아요. 그래도 읽으세요. 그래도 하세요. 그게 정 안 되면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쓰세요. 눈으로도 읽혀지지 않으니까 손으로 쓰면 훨씬 더, 여러분이 손으로 쓴다는 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각기관이 많이 지금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는 거하고 손으로 쓰는 건요 훨씬 달라요. 체감되는 게 달라요. 힘들고 어렵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적어 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적다가 보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 기쁨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예수님을 밀고 있어요. 밀어젖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내게서 능력을 가지고 간 자가 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간, 이건 오직 하나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누가 나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물론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이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걸 아신 거예요. 내 능력을 가져갈 수 있는 자가 있다니,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정하시고 아실 만큼에 대한 믿음을 이 여자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실 만한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자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주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 몰라.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려면 믿어야 돼요. 이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도대체 내 능력을 가져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께서 아실 만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이 찾으시고, 그 예수님이 여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감동돼요. 평안히 가라. 이 여자가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시간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딸아, 평안해라. 딸아, 건강해라.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딸아, 평안해라. 딸아, 건강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인사하는 말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건강하시죠? 우리 다 이거 일상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인사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인사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사 속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인사하는 거죠. 인사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왜 사주게요? 우리는 그냥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사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평안해라. 예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시면 평안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건강해라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강케 하여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립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기를, 믿음으로 평안한 자가 되고 믿음으로 건강한 자가 되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됐어요. 나도 이 여자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평안해라. 고생했다. 애썼다. 그래, 잘했어. 잘 참았어. 잘 믿었어. 이제 열심히 해봐. 화이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해 주신다면 평안해라. 건강해라. 잘 지내라. 알았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끝까지 놓치지 마라.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의 이런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생각하는 가운데 믿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딸아, 아들아, 평안해라. 건강해라. 어떤 병에서도 건강하고 빨리 회복되고 자유해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작성해서 쓸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 기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비밀로 해주세요 해서 제가 다 못합니다만, 이런 기도문을 작성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파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딸아, 아들아, 평안해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질병 가운데 또한 중병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고 거동이 불편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딸아,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오늘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